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초복이었는데 뭘 좀 드셨습니까? 전에는 보신탕을 많이 드시는데 요즘은 삼계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날이 가까워지면 전에는 개들이 긴장했는데 요즘은 닭들이 긴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닭 가족은 초복을 앞두고 가족 기념 사진을 찍었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엄마 아빠가 사라질지 모르니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닭이지만 가족이 온전히 다 함께 있는 모습 참 아름답죠. 행복해 보이죠.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번에 어머님 장례를 겪으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 가족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때로는 순서대로, 때로는 순서를 바꿔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이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단 조건이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 의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전도하라.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 의도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은 가족 전도요. 예수 믿는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의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녀의 학업, 진학, 결혼, 취업, 여기서 관심이 많죠. 그럼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 성학교 수련회 계절이 또한 돌아왔습니다. 가장 더운 여름철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교육하기 힘든 계절이지만 교회는 이 계절을 가장 좋은 신앙교육의 계절로 삼고 있습니다. 통합아동부, 청년부는 이미 끝났고요. 이제 영아부, 유아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서도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여름 성학교 수련회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사람은 참 하나님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는 독특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점점 빼지 말고 동심으로 돌아가서 대답해 보십시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어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들 아버지 남성형 명사를 썼습니다만 성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남성 여성의 대표성을 띈 말로 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라는 말은 자녀로 바꾸어도 아버지라는 말은 부모로 바꾸어도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부모님이 되으시고
영혼의 부모님이 되십니다. 육체적 생명과 영혼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부모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그 육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육적인 생명은 전달해 주었지만 자녀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의 복음 전하는 데 실패했다면 육적 부모는 될 수 있지만 영적 부모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부모, 어떤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은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소원은 내 자녀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진정으로 좋은 부모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육체적 생명 줘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시켜 주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인.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이스와 유니의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로이스와 유니에게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하나님만 알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을 것이고, 특별히 디모데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부모의 이 짐은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영적 부모 되려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텐데, 나처럼 예수 믿으면 충분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기 조금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무거운 부모의 짐을 좀 덜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교역자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 말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로이스 유닉에 그리고 바울을 영적 부모로 삼아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 혼자만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교육자와 교사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렇다고 교육자와 교사가 다 떠넘기지를 마십시오. 함께 해야 됩니다. 시너지로. 신명기 32장에 시너지에 관한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인 거예요.
부모 혼자 힘으로 불가능 힘듭니다. 교육자 혼자 힘으로, 교사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 교육자, 교사 이 셋이 함께 힘을 합쳐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우리 자녀가 디모데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공동 전선을 펴야 됩니다. 공동의 관심, 내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교사, 부모, 교육자가 항상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 잘 되지 않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교육자와 교사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부모에게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말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한다, 여름 순례 한다. 누구 일입니까? 부모의 일이에요.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교육자는 교사는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수련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여름 성경 벌써 끝났니? 이럽니다. 이러면 곤란하죠. 여러분, 교육의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2박 3일, 3박 4일 여름 성경 하려면 휴가 내야 됩니다. 그 귀한 휴가를 여름 성경학교에 수련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는 교사들 수고했다 한마디 없이 넘어간다면 좋은 부모 맞습니까? 시간 되면 나와서 자녀들 신발 정리라도 해주고, 그래도 시간이 안 되면 적어도 한두 번 나와서 수박 한 통 참외 몇 개를 가져와서 정말 수고한다고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순례 진행 중에 있는데 부모님들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물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교사들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직 어린데 뭐 나중에 차차 하면 되지.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의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온 성도가, 특히 부모님이 함께 동참하여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바로 키워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서 자녀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는 내 자녀를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하늘나라의 군사로 키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중생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겨우 자기 신앙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용병으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쓴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68년도에 순교했는데 67년도에 썼어요. 그때는 네로가 통치했습니다. 네로는 로마 대화영제의 책임을 기독교에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사도 바울이 주도모자로 체포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합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까?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잘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삶은 곧 사명입니다.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청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키운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숭생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숭생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육적 생명이 연결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 낳고 엄마 아빠가 내 낳고 내가 또 아들 낳고 그리고 내 자녀가 또 손자 낳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육체적 생명이 전수되듯이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손자에게 내 자녀가 복음 전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내가 좋은 부모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박현숙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라고 쓴 귀한 말씀입니다. 한 부모님들 꼭 일독을 권합니다. 이 사모님은 시편 127편을 자녀 양육의 지심서로 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화살은 많을수록 좋지요. 자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가족 계획하고 계시는 분, 하나 둘 더 낳는 걸 한번 계획을 한번 수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사의 수중의 화살. 어느 방향으로 화살 날아갈 것이냐는 장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하여 쏘면 화살은 동쪽으로 날아갈 것이고 서쪽을 향하여 쏘면 서쪽으로 날아갈 겁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넓은 길로 가게 할 것입니까? 좁은 길로 가게 할 것입니까? 아이고, 내 자식 고생하는 거 싫어. 나는 인류대가, 연봉 많이 주는 회사에 가.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의 전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키울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바로 발견하고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참아라. 기꺼이 그를 통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완두콩 다섯 알이라는 이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완두콩 꼭깍지 안에 5개의 완두콩이 있었습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탁 하고 터지면서 이 완두콩 5알은 한 소년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요거 새총알로 쓰기 딱 맞다. 소년은 그 완두콩 하나를 새총에 넣고 쏘았습니다. 난 제일 높이 갈 거야. 난 제일 멀리 갈 거야. 난 아무 데 가서 그냥 잠이나 푹 자야 되겠어. 근데 막내 완두콩은 나는 내가 꼭 필요한 곳에 갔으면 좋겠어 하고 어느 가난한 집에 창틀에 떨어졌습니다. 먼지와 이끼 있는 그 창틀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집에 어린 딸이 1년 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창틀 속에서 이 완두콩은 싹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한다. 엄마, 저기 파란 게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싹이 났네? 신기하네? 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 완두콩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 보면서 이 소녀는 희망을 품고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꽃이 피었네? 하나님이 제게 건강을 주시려나 봐요. 소녀는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그 완두꽃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도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받고, 내 자녀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지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명만 주시고 일만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감당할 힘과 지혜와 사랑도 주십니다. 단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내 자녀를 꼭 예수 믿게 하고 한나라 군사로 키울 수 있는 좋은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자녀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내가 훌륭한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서 이 사모님은 둘째 딸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문제없이 순둥이를 잘 크던 둘째 딸이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애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다 경험하셨죠? 반항하고 분하고 말도 안 하고 완전히 아이가 삐뚤게 나갑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 중에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순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기회로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딸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딸이 드디어 변화되었습니다.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속 많이 상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엇나갈 때도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가슴 아프게 합니까?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자녀에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문이 활짝 열리고 부모 자녀가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축복 덩어리입니다. 골칫 덩어리가 아니고 축복 덩어리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반듯하게 살다 보면 내 믿음이 바로 서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기회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질 때 놓치지 말고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래요, 자녀를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어서 함께,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함께 칭찬 듣고 함께 상급받고 다시는 이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